안녕하세요. 7월 8일 목요일입니다. 요즘 날씨가 굉장히 습도가 높아가지고요. 흐리고 또 비도 종종 내리고 고온 다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신경통 있으신 분들 여기저기 쑤시지요. 저도 요 무렵 요렇게 장마철이 되면 제가 늘 꾸준하게 운동을 하는데도 요 장마철이 되면 무릎이 약간의 그 통증이 느껴져요. 해마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파스 이렇게 뿌리고 하는데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의사들도 오히려 이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증상이 한여름 요 장마철에 욱신욱신 쑤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계절적 요인이다 생각하고 이렇게 견뎌내고 있습니다. 이 장마철 잘 이겨내셔야 되고, 또 어제도 코로나 확진자가 우리나라에서 어제 1212명 확진자 나왔고, 오늘 또 1000명이 넘을 것이라고 하는 예측들이 있더라고요. 난리입니다, 난리. 그렇게 노력하는데도 점점점 확진자는 늘어나고, 아마 이것이 4차 팬데믹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고려대학교 교수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계적인 현상, 이게 여름에는 오히려 그 전염병 코로나가 좀 수그러드는 것이 정상인데, 작년 12월 달이 우리나라가 최고점을 찍었죠. 일일 확진자가 1300명 정도 됐을걸요. 작년 12월 달에. 그건 이제 겨울로 접어드는 계절이었으니까 그렇다 치고, 지금은 한여름인데 폐렴이라고 하는 것이 한여름에는 좀 줄어드는 것이 정상인데, 한여름에 오히려 1000명을 훨씬 능가하는 웃도는 그러한 숫자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나라 전역에 또 세계적으로 구석구석까지 다 이미 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마지막으로 36장 8절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무릇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자기 조상 지파 가족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각 지파가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아멘. 제가 성경을 보면서 오래전입니다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올라갈수록, 창세기로 올라갈수록 근친혼이죠. 근친혼. 결혼을 하는데 근친혼이에요. 아브라함이 결혼할 때, 이삭이 결혼할 때도 근친, 친척. 그 다음에 야곱이 결혼할 때도 근친. 이렇게 근친혼을 했어요. 근데 유전적으로 보면 근친을 하면 뭐라 그래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출생을 한다 그러죠. 근친혼을 하면. 근데 아마 하나님이 근친을 하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놓고 거기에서 기형아 출산이 되면 하나님 꼴이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거 옛날에는 근친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을 마련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고 근친혼을 하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친혼을 명령하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기업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 조상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보존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아합 왕 같은 경우도 이방 여인 이세벨을 데려다 결혼하지요. 그게 그때 당시에는 허용이 안 되는 일인데, 왜냐하면 이방은 다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이방 여인 이세벨을 데리고 들어옴으로써 이방 신이 왔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유일신 사상이, 유일신 신앙이 무너지게 됐던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근친혼을 통해서 거기에서 뭐 유전적으로 기형아가 출산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제 그건 가로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은 왜 근친혼을 명령하셨느냐면은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이 기업이 있잖아요. 각 지파별로 그 기업을 보존하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고.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섞이는 거잖아요. 피가 섞이는 것이 이 결혼인데, 이런저런. 그래서 뭐 그것을 하나님이 가로막으시기 위하여서 근친혼, 그 지파 내에서 결혼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는 르우벤 지파에서 결혼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 안에서 그 결혼이 다 이루어지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지파에게 주신 특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보존하고 기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지. 그래서 그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그 기업을 지키는 범위 내에서의 결혼이 허용됐던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은 그 이제 딸들에게, 결혼할 여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자기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시므온 지파면 시므온 지파의 조상 되는 사람을 신랑으로 만나서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시해야 된다, 그겁니다. 각 혈통마다,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잖아요. 기업을 지키고 기업을 보존하는 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주일날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사회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하고. 왜냐하면 돈은 직장에서 나오잖아요. 세상에서 돈이 나오잖아요. 사업을 하든 직장을 다니든. 그 돈을 6일 동안, 5일 동안 내가 밖에서 일하면서 돈을 벌어서 가족들이 생활을 해야 되고, 그 일부를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까지 하나님은 치밀하게, 세밀할 정도로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명령을 잘 들어야 믿음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 뭔지 모르는데 믿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명령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어요? 말씀을 모르는 사람 속에 무슨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지키는 게 목적이에요. 기업은 지키는 거예요. 뺏기지 않고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그 조상 지파 가족 되는 사람에게로 시집갈 것이라, 그래야 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각 지파마다 주신 특징이 있고 각 지파마다 주신 기업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르우벤 지파하고 시므온 지파하고 결혼을 하고, 또 시므온 지파하고 레위 지파, 베냐민 지파, 요셉 지파 이런 데하고 다 이렇게 따로따로 건너뛰어서 결혼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2대 3대 거치면은 다 섞여버려서 기업이 다 섞여버려서 뭐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딱 차단하신 겁니다. 자기 지파 내의 조상 그 범위 내에서 혼인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으로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기업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기업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기업으로 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야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고 그 기업은 지켜내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공동체 있잖아요. 우리의 공동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다면 그것은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존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말아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